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을 심고 거두는 이런 농사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농사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도리, 신앙생활의 원리,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다 하나님께서 내신 원리대로 이 자연계도 또 우리 인간 사회도 영적인 세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부터 보면 우리 성도 개인이 인격적으로 맺혀야 할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 비록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육체의 욕망이 있는데 그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점점 만들어 나아가는 것을 이 갈라디아 5장 후반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날 배운 말씀처럼 이 6장 1절로 5절 사이에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무슨 농사 짓는 법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운데 심는다, 거둔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농사 원리를 말씀하는 그런 책은 아니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6절에 보면 말씀을 배우는 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배우고 가르친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또 10절에 보면 믿음의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 이 교회 모여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으로 여러 성도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있고 배우는 자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6장 본문의 말씀은 이 교회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넓게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때로는 이것을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공동체라는 표현은 이 보수 신앙 성도들은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라는 표현 외에는 달리 마땅한 그 표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좁게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좀 더 넓게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여러 집단으로 구역이면 구역 또는 교회면 교회, 교단이면 교단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교회, 이 공동체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법이 이 안에 작용하고 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원리가 이 안에 작용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원리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이루어져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이 생활 가운데에서 또 여러 가지 귀중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7절, 8절에도 보면 열매라는 단어는 없지만 멸망을 거두고 영생을 거둔다. 이 거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이 거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은 분명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서 거두어지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거둔다는 것은 교회적으로나 혹은 여러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함께 노력함으로 거두어지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 열매를 잘 거둘 수 있을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귀중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그 원리를 거스른다고 하면 거기는 또 그 원리대로 결국은 악한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우리의 인격을 잘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이 교회적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원리를 잘 지킴으로 또한 아름다운 귀중한 열매들을 교회적으로도 잘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연계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요, 이 중구난방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 안에도 정확한 원리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지요, 99도에서는 절대 안 끓습니다. 물은 필연적으로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 바람 역시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원리입니다. 이 자연계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신 원리대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 인간 사회, 이 사회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있지만 이게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 속에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내신 원리대로 인간 사회도 돌아갑니다. 우리 영적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 교회 여러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이 내신 원리가 작용하고 그 원리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신 영적인 원리를 잘 배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함께 맺어 나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은요,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이게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하였는데, 이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잘 배우는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종인 하나님의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대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좁은 의미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잘 대답받길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나 문맥으로 볼 때에 이 모든 좋은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으로 대접하는 이것만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다. 이 가르치고 배울 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데, 여기서 좋은 것은 성경 말씀 순수하게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좋은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은 곧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이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을 해서 서로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그것이 올바른 교회입니다. 자, 그러므로 좋은 것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고 혼합되지 아니한 순전한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순전한 말씀, 혼합되지 아니한 것, 이게 좋은 것이고 거기에 다른 것을 섞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전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원리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2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둠, 첫 번째 원리입니다. 7절 읽어보세요. 7절,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던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예, 농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씨입니다. 씨 중에도 농부 입장에서는 어떤 씨를 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심는 그 씨를 우리는 종자라고 합니다. 종자라는 것은 마루 종자입니다. 마루, 산마루, 가장 높은 것, 가장 좋은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그 종자를 선택할 때에 크고 튼튼하고 맛있고 좋은 것, 그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농사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예, 맞지요. 그러나 콩도 콩 나름이고 팥도 팥 나름입니다. 콩도 튼튼하고 좋은 콩이 있는가 하면
삐쩍 마르고 맛없는 그런 공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그 종자를 고를 때에 크고 맛있고 상품 가치가 있고 이 좋은 종자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농부의 선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원리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심을 때에 좋은 것을 거두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원리를 무시함으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최고로 좋은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귀중한 진리를 잘 배웠겠습니까?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시대에 아주 귀중한 진리를 바울이 깨닫고 깨달은 진리를 그 갈라디아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거짓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기는 맞지만 거기에 구약적인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을 하는 말, 이런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바른 복음이 있었지만 거기에 혼합된 다른 복음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심느냐? 심은 대로 그들은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 바른 복음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어쩔 수 없는 인간 세계인지라 이 갈라디아 교회들 중에도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결코 조롱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분명 우리는 바른 진리를 잘 배우고 또 받았습니다. 우리만큼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운 교회가 어디 있을까?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만큼 성경을 똑바로 배운 사람 쉽지 않다. 저는 자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나는 바른 진리를 잘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은혜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안 주시는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려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무리 바른 복음 받았으면 뭐합니까? 정작 은혜 생활 하지도 못하고 기도 생활 하지도 않으면서 복 달라고만 하고 응답해 달라고만 하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정작 자기는 심지도 않으면서 또 심더라도 나쁜 것을 심으면서도 좋은 것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 이는 하나님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말에 그런 것에 스스로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속지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두 종류의 이 종자, 씨를 말씀하시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 데에도 두 종류의 씨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자, 여기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곧 두 가지 소지인데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에 있어서 첫 번째 소지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둔다. 8절 상반절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를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는 결국은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둘 것이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른 복음을 바울로부터 잘 배웠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 육체를 자랑하게 될 것이고, 바른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이고, 결국 그들의 결말은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보면 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간 조카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롯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아브라함도 복받았고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롯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 아브라함에게도 많게 되었고 롯에게도 또 많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것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도 롯도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두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소나 양이 많음으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불가피하게 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강 동편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요단강 동편에 물이 많은 것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은 것을 보면서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가게 되었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마침내 소돔 고모라까지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자기 육체의 눈으로 볼 때에 어디 가야 소나 양을 잘 길러서 좀 더 부자가 될까? 자기 큰아버지인 아브라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결국 소돔 고모라까지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무엇이죠? 롯이 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롯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서 살아나긴 했지만 그의 두 딸과 함께 동굴 속으로 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롯은 술을 진탕 먹습니다. 자기의 두 딸이 아비인 자기와 더불어 동침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롯이 전에 소돔 고모라에 머물면서 술 먹는 일을 상당히 즐겨하지 않았을까? 그게 습관이 된 것입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 머물면서 음란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들은 소돔 고모라에 머물면서 소돔 사람들이 하는 음란방탕 보면서 그것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보통으로 받아들이다가 결국은 그 동굴 속에 자기 아비와 함께 들어가 있을 때에 그와 같이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육체로부터 거두는 멸망인 것입니다. 롯이 아무리 과거에 아브라함을 잘 따라다니고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결말은 이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 속에 아직도 롯과 같은 그런 육체의 욕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읽어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로 18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예,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 온전한 구원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성령의 인도로 따라가려고 하는 중생한 영혼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이 둘이 너희들 마음속에서 서로 다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그것을 심으면 어떻게 되는가? 롯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롯, 그가 술을 먹고 음란방탕하고 여러 가지 험악한 죄를 짓고 말았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 본문에 또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 19절.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가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예, 여기 나와 있는 이 육체의 명백한 일들, 이 롯이 지금 그 동굴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과 그대로 일치하죠. 그는 술을 먹었고 여기 있는 육체의 일들,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 이런 일들이 그 롯과 그 식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
그 롯의 후손으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민족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거, 다툼, 시기, 분노, 당짓는 거, 불화, 이단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민족 가운데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이게 육체로 심었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롯과 그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지만 이 롯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나갈 때에 그들에게 대해서 걸림돌이 되고 전쟁하게 만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 발락, 발람 이런 사람들 바로 이 족속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 아브라함과 롯의 때에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들에게도 피할 수 없이 그대로 일어남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육체로부터 그 육체를 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지 8절에 나타난 두 번째 심는 원리는요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둠.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성도가 중생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속에는 중생한 영혼이 있습니다. 물론 육체의 소욕도 있지만 그 중생한 영혼을 성령께서 이제 감동시켜 주실 때에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누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같은 생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생활, 그 속에는 소돔 고모라의 어떤 그 짜릿한 쾌락, 화끈한 즐거움 이런 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순종하고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그런 그 쾌락 같은 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성령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금년 60턱에 딱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볼 때에 30대, 40대 세상 살면서 느꼈던 거 점점점 하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과연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이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낍니다. 물론 20대, 30대는요, 술 먹고 한 번씩 좀 스트레스 쫙 풀어보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는 있죠. 그런 욕망, 그 어떤 그 유혹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예수 믿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그 결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까 롯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가나안 땅에 머문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얼마 지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애굽 여종 하갈을 그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본부인 사라 외에 또 첩을 얻어가지고 그 첩을 통해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까? 이거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살았던 한 인간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자,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하갈과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가정을 많이 힘들게 했죠. 하나님의 명령은요, 너희 가정 속에 있는 그 육체의 그 종자들을 쫓아내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갈라디아에 그 말씀이 또 있어요. 갈라디아 4장 29절 30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 여자의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결코 자유를 가진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불가피하게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이렇게 그 언약을 따라 난 아들인 이삭이 있었고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불화가 있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인 이스마엘이 성령의 언약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고 또 하갈도 얼마 동안 데리고 살았던 자기 아내인데 그건 내어 쫓는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영생을 거두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뿌려진 말씀, 다른 복음이 아니고 바른 복음이고 정통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이 좋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면서 여기에 머물면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우리 가운데도 육체의 욕망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현실입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바른 복음을 받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롯과 같은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육체의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쫓아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심는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거두는 바른 그 귀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배우는 자로서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 모두 함께 반드시 좋은 것,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정통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뿌리고 심어가지고 영생을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여러분들과 우리 명림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두 번째, 때가 되면 거둠입니다. 때가 되면 거둠.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입니다. 아까 씨에 대해서는 일미 설명드렸죠. 종자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그 씨를 뿌리는 밭과 환경입니다. 좋은 땅, 또 물이 넉넉하고 비료를 잘 주고 농부가 수고해서 적기에 김을 내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농사의 어떤 일을 해주는 거, 이거 좋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또 있는데 세 번째가 무엇일까? 그건 시기입니다. 시기, 때. 이 사람의 노력으로 좋은 씨를 고를 수 있고 사람의 노력으로 환경을 잘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만큼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까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하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농부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어떤 때가 딱 올 때에 그 때를 잘 붙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그 때와 시기가 어떤 그 형성이 되어져가지고 우리에게 찬스가 올 때에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농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농부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거두게 될 것을 올 줄 아는 그 농부는 하다가 힘들어도 지쳐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9절,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외우시면서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벌써 다 외우셨죠?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반드시 있고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 뿌리는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낙심하거나 지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농부, 때가 되면 거둔다라는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낙심할 만하고 지쳐 포기할 만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자기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아브라함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그의 나이가 75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그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내 후손이 있어야 후손 통해 가지고 약속의 땅을 얻게 되지요. 얼마 있다가 롯은 떠나가고 기다려도 주시지 않으니까 애굽 여인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 아브라함도 지쳐 포기할 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약속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육체를 따라가는 것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간 지 25년 되어서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에 겨우 또 야곱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가 되었을 때에 손자 에서와 야곱을 얻은 것입니다. 자,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서 아들 주셨고 또 얼마 지나서 손자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면서 아들 이삭에게 손자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 자기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잘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행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다시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선을 행하다가 9절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자. 10절에도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때와 시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지쳐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기회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말합니다. 우리 명립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좋은 교회라고.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솔직히 그런 면이 있기는 있죠.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 한 200~300명 모인 교회 분위기하고 우리 정도의 교회 분위기하고 좀 더 많은 교회 분위기하고 다 각각 겪어야 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신앙생활에도 이런 시련 없겠습니까? 여기서 낙심하고 지쳐 포기하고 또 자기의 갈 길을 간다고 하면 귀한 말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낙심하지 않고 지쳐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선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오고 선한 것을 거두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교회적으로 함께 맺어야 할 그런 열매도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바른 진리를 잘 배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육체를 강조하는 다른 복음이 혼합되어져 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게 불가피한 지상에 있는 교회의 어려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어느 누구보다 성경 진리를 잘 배웠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불가피하게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개인 저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심는 자가 될 것이냐? 그러면 롯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지쳐 포기할 만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는 잘 참고 견뎠기 때문에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었고 그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리고 때가 이르면 거두는 것,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지쳐 포기하시지 말고 낙심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따라서 그것을 심고 그것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